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입니다. 즉 교회 건설을 주제로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의 핵심 주제는 영광스러운 교회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는지 1장에서는 삼위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또 교회 건설을 위한 준비를 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부는 창세 전에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또 그 택하신 자기 백성을 성자께서는 구속하시고 성령께서는 인치시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사도는 찬송을 하고 있었고 또 에베소 성도들이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1장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1장에서 삼위 하나님이 교회 건설을 위해 준비했던 재료를 가지고 이제 교회를 어떻게 건설해 가시는지, 교회 건설을 실행하여 세우시는지 우리는 2장을 쭉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살펴볼 내용이 핵심입니다. 에베소서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예요. 교회를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 가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내용이 이제 본문 19절에서 22절까지 절마다 핵심 내용이 나오는데요. 19절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건속,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들로 교회는 세워진다. 이 점이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내용이고요. 그리고 20절에서는 교회는 터와 모퉁이 돌로 인해서 세워지게 된다. 터 위에 세워지게 되고 모퉁이 돌과 연결하여 세워진다 라고 하는 점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점도 구체적으로 살펴볼 내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살펴볼 것은 21절에 나오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건속들이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는 곳이다. 성전이 되어간다라는 점과 네 번째는 22절에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이며 함께 지어져가는 곳이다 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들, 그리고 터와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지는 가족들, 이 가족들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집이라고도 한다. 자, 이런 내용을 오늘은 살펴볼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형으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삼위 하나님이 지어가시는 처소, 집으로서의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자, 보시면 오늘 본문은요 무엇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볼 때는 문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접속사를 유의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므로 라는 말은 뭡니까?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될 때 쓰이는 접속사잖아요. 그죠? 접속 부사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그러므로 라는 말이 앞에서의 무슨 말을 받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을 받고 있습니까?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받고 있어요. 11절의 시작이 그러므로 생각하라 하면서 시작이 되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자,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무엇을 생각하라고 합니까? 뭘 생각하라고 하죠? 생각하는 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생각하라. 너희의 그때와 이제는을 생각하라 합니다. 그때 에베소 성도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믿기 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어요? 영적으로는 허물과죄로 죽어 있었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상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서 벗어나 있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행해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육체적으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영적으로는 이런 상태였다면 육체적으로는 어떤 상태였어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죠. 이방인. 육체의 손할례를 받은 자들로부터 그 할례도 받지 못한 자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언약에 대해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외인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에도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도 원수 상태라 멀어져 있는 상태였고, 언약을 받은 언약 백성 유대인들과도 원수된 상태라 멀어져 있었던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비참한 상태 그 자체. 그러나 그러했던 그들이 이제는 어떤 상태가 되었다라고 합니까? 그러나 이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나타났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통해서 그 사랑이 나타났다. 그리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너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 비참한 상태에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 되어주셨다라고 그러죠.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셨는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중간에 막고 있는 담, 원수된 것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나아가 십자가로 이 둘을 당신을 머리로 한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 이것을 뭐하라? 생각하라 하고 그러므로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에베소 성도들이 영적으로 정말 비참한 존재였고 또 육체적으로는 이방인이었었는데, 멀어져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하나님과도 가까워졌고 언약 백성인 유대인과도 화목하게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으니 이제 너희가 자녀라는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너희가 이제부터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외인이요 나그네, 이게 여러분 2장 12절에서 사도가 사용했던 표현들이잖아요. 에베소 성도들이 그때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었다, 외국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택하신 언약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외국인입니다. 이건 오늘 본문 19절에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라는 말과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너희가 예전에는 외국인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가 외국인이 아닌 하나님의 도성의 시민이 되었다. 자, 그리고 이제 나그네는 뭐냐면 외국인보다는 조금 더 가까워진 상태를 말하는 표현이에요. 외국인이지만 어디에 사냐면 이스라엘 나라에 함께 사는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뭐가 없냐면 언약 백성의 권리와 특권이 없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자격이 없어요. 이 나그네를 성경에서는 잠깐 거류하는 거류민으로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신분은 외국인이지만 같은 곳에 거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가족은 아니에요. 이 나그네하고 대조하는 것이 오늘 본문 19절에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이게 대조가 되고요. 나그네와 대조되는 것은 예전에는 외국인이었고 거류하는 나그네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동일한 하나님의 성도들이고 시민이며 또 하나님의 건속,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그냥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여러분 구약 성경의 성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말씀을 성취하신 결과라는 거예요. 그 결과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편입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둘이 하나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으로 담대하게 아버지께 성령 안에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취예요, 성취. 이사야서 56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방인인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외인이었었고 나그네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하늘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때문에 이렇게 하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자들은 이제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 하늘 시민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면 세상에 대하여 살아갈 때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이제는 세상에서 외인으로, 외국인으로, 또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전에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그 십자가 대속의 피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외국인이었고 나그네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그 피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하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대해서 성도는 외국인이 되고 나그네가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는 세상과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방식이 우리는 세상과 상관없는 방식으로 살고요. 또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상관 있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문맥적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 야곱을 말하는데 이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외국인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그네였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언약을 세워주시고 그래서 이들이 이 언약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언약을 믿었더니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 외국인임을, 나그네임을 증언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서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러죠. 여러분, 이들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하늘입니다. 하늘.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로 언약을 받았는데 그 언약은 약속의 땅을 주신다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 약속의 땅이 예표하는 실체를 이들이 알고 믿고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 땅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그 땅에서 뭘 합니까? 그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며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기독교인이 되면 이제 이스라엘이 자기네 나라가 아니에요. 자기네 나라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자기네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뭐 입으로 말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자신들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요, 외국인이라는 것을 증언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 살아가는 방식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 세속적이라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과 삶의 방식이 동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향 찾는 자들임을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막 누가 봐도 이 세상에 뼈를 묻을 사람처럼 천년만년 살 것 같은 사람처럼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아멘.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도는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찾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찾습니까? 무엇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돈을 찾습니까? 아니면 투기할 땅을 찾습니까? 아니면 투자할 주식, 뭐 좋은 것 있나, 뭐 이런 거 찾나요? 아니죠. 열심히 찾는데 뭘 찾냐면 하나님 나라를 찾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건요, 우리가 육의 소욕이 원하는 것을 아무거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다. 뭘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신다. 근데 그 좋은 것이 뭐다?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이 주어지게 되면 그 성령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영광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찾을 것은요, 하늘의 것입니다. 하늘의 것. 그곳에 우리의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는 거예요. 원래 여행 나온 사람들은 자기 집을 그리워하게 되죠. 우리는 이 땅에 여행 나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잖아요. 나그네처럼 안 삽니까? 나그네처럼 살잖아요. 그러니 마땅히 돌아갈 곳을 찾는 것이 나그네된 성도들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뭘 기다립니까? 주 예수의 나라가 오기를, 주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죠.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보세요. 시민권에 하늘에 있는 자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성도는 하늘의 것을 간절히 찾고 구하면서 하늘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배워가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이 될 주의 나라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종말론적 신앙. 내가 언제 주님 나라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도는 이 땅을 왜 살아갑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어요.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야 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세상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죄와의 싸움을 그치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을 기대하며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너무나 좋아서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로 살아가게 된다면 이 사람은 성도로 보기가 어렵죠. 무엇이 가치고 무엇이 기준인지를 모르고 그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성도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 그가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 소망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진짜 영광 도성, 그 도성을 하나님이 바라보게 만드시겠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참된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 나라, 거기에 소망을 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본문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표현한 순서를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요, 외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외인, 외국인. 근데 조금 더 가까워집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그네, 거류민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 외인이 이제 여행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와서 거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아무런 특권도 없고 유익이 없어요. 살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멀리 있었던 자들이 가까워져서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 되었다라고 그러죠. 여기서 성도들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같은 믿음의 조상들, 언약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가, 이방인이었던 너희가 언약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 예루살렘이 여러분 도시잖아요. 그 도시의 백성, 시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게 되죠. 뭐라고 합니까? 시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되었다. 시민이라고 하면 참 좋은 특권들은 있지만 조금 멀리 있는 느낌이 있잖아요. 추상적이어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가족이라고 하면 아주 친밀해지는 거죠. 유대감, 끈끈함. 바울 사도는요, 이 은혜의 풍성함을 더욱 더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순서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는 우리가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자들, 가족이 되었다라고 덧붙임으로써 하나님과 친밀하며 성도 상호 간에도 친밀한 가족이 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을 볼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좀 오글거리고 서먹한 그런 표현이잖아요. 무슨 형제고 자매냐. 그런데 왜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합니까? 이거 틀에 박힌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표현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그 흘려주신 대속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이라고 말하는 것은, 가족이라고 말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로부터 한 피 받아 나왔을 때,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을 때 혈연 관계가 같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교회는 누구의 피로? 하나님의 아드님의 피로, 십자가 대속의 피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새롭게 된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형제님, 자매님 할 때마다 어떤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로 그 안에서 형제여 자매여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그런 가족, 그런 가족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이런 감격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감격, 감사함이 복음을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수시로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가족들, 권속들에게 어떠한 특권이 주어지게 되는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1장 3절에서는 사도가 뭐라고 하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어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전제가 있죠.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속해 있다라는 거. 하늘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말하는 이 땅에 속한 거, 이 땅의 가치가 아닙니다. 그들이 복이라고, 생명이라고, 힘이라고 그들끼리 합의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세속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하나님을 잘 섬겨서 받아내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되는 것이죠.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것도 모든 복이에요. 모든 복. 근데 이 복을 우리가 받을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공로가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상태였다고 계속 사도가 강조합니까? 허물가지로 죽어 있었다.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지옥밖에는 기다릴 것이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는 죄인이었다. 근데 이러한 죄인, 영죽을 죄인, 지옥밖에는 기다릴 것이 없는 죄인에게 오직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뭐냐? 모든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제가 딱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우리를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지금 앉아 있다라는 거죠. 원래 우리는 이 땅에 엎어져 있었어요. 죽은 자처럼, 허물가지로 죽은 시체처럼 살고 있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함께 일으킴을 받아서 함께 하늘에 앉게 되었다. 그러니까 함께 하늘에 앉게 되었으니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주권자신데, 통치자신데 우리도 그와 함께 하늘에 앉았으니 우리도 왕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다스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아직 눈앞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실상이,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실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특권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권이에요. 특권.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 이게 여러분 피조물, 인류가 가장 최고의 복이라고 여겨야 될 것이라는 거죠. 물론 죄 아래 있는 인생들은 그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지만 사실상 이게 가장 큰 복,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거. 원래 죄인은 하나님을 만나는 동시에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이고 이제 신분이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갈 특권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특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사용해야 되겠죠.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지금 이렇게 예배할 때, 또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사실 연약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이게 무엇 때문에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거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 이 감격을 아는 사람들은 예배를 어떻게 여길까요? 귀하게 여기겠죠. 감격과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고,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하면서 눈을 딱 감으면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때 또 감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의 특권을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왕같은 제사장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6장에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도 판단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왕이며 제사장이니까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심판의 자격이 너 이거 잘못했어, 저거 잘못해서 정죄하면서 막 지옥에 보내버리는 이런 자격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르쳐 줄 수 있는 자격. 다시 말해서 옳은 것을 전해줌으로써, 그 옳은 것을 전해줌으로써 이들이 그 옳은 것을 받지 않으면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자격, 이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옳은 것이 그럼 뭐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십자가 복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너희 죄로 인하여 화목제물로 내어짐을 당하여 십자가에 죽임당한 예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 뭐하라?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오직 이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러니 이 복음을 거부하면 어떻게 된다?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르쳐 줄 수 있고, 또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분별하며 가르쳐 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담아에서 범죄하여 선악과를 입에 물고 태어나는 사람들은요, 선악 판단을 못합니다. 물론 자기들은 이게 선이야, 이게 악이야 라고 이렇게 말은 하죠. 그러나 그 기준이 상대적이고 자기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선악나무라고 명칭하신 이유는 그 나무를 보고, 야, 나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 그리고 이걸 먹지 말라고 하신 이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며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선이구나, 이것을 알라고 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는 것, 그게 죄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마귀가 어떻게 바꿔버립니까? 아니야.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판단할 수 있어. 선악을 판단할까 봐 하나님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유혹을 하죠. 그래서 이 유혹에 넘어가서 먹어버렸더니 선악을 이제 어떻게 판단한다? 하나님이 선인지를 몰라요. 진짜 선악을 아예 모르게 되고요. 이제 선악 개념을 자기가 만들어버려요. 자기에게 유익하면 선, 유익하지 않으면 악. 그러나 이렇게 자신이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규정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엔 뭐다? 악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선이신 하나님 밖으로 나아가서 여기서 선악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이제 그런 세상에 대해서 너네 잘못됐다, 하나님만이 오직 선이시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복음이다, 선이다, 이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자격이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특권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까?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뛰어난 학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복음을 모르잖아요? 성경은요, 어리석은 자라고 증거해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도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근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다, 그 지혜는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증거하죠. 그래서 이렇게 지혜가 임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성도들은 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보니 세상이 분별이 돼요.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지 분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뭐가 선인지 악인지 분별을 못하는데,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을 못하는데,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그 모습이요, 지금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남자와 여자, 이 성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성이 있어, 그 성별도 네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전에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자기 마음대로 선악을 규정하던 이방인이었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그의 피로 속량함을 받아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된 사람들은 이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바울 사도는요, 너희가 예전에는 이방인이었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 죄악 가운데 사는 자들이었는데, 탐심,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이었는데, 이제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런 엄청난 특권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영광스러운 나라임을 믿고 계십니까? 그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 자랑스러운지, 너무나 자랑스러운지, 아니면 오히려 부끄럽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자신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은 자랑스러워하며 잘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얘기는 잘 못하고 있다면 뭐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럽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축구선수 누굽니까? 손흥민. 그 손흥민이라는 축구선수와 한 시대를 같이 살아간다라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럽게 여기고 자랑스러워하는데, 영광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자랑스러워하지 않는다면, 말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자신이 믿는 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분이며,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며,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하시며 자랑하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당당히 기쁨 가운데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왕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민들이에요. 하늘 시민들. 대한민국 사람들이 해외 가서 나쁜 짓을 하고 또 예의 바르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 나라 전체가 욕을 먹게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않고 잘못된 모습을 보이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욕을 먹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과 영예가 욕을 먹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죄인이며 경건치 않고 원수였던 자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라 영원히 지옥에 갈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당신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사랑으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피 흘리게 하셔서 우리의 죗값을 대속하시게 하시고 대신 치르게 하시고 그 아들의 피로 속량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내 것이라고 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때문에 이 은혜를 알고 믿는 자들이라면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 없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왜? 왜냐하면 아들의 피로 속량을 받는 성도는 몸도 영혼도 누구의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의 것입니까? 주 예수의 피로 사신 바 되었습니까? 우리 모두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주의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하면서 그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이게 교회다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교회는 항상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터 위에 세워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지금 사도는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라고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교회의 울타리를 설명했고요. 또 교회를 권속, 가족이라고 묘사를 하면서 울타리 안에서의 그들의 끈끈한 유대관계를 설명한 다음에 이제 교회를 뭘로 비유합니까? 건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요, 건물로, 성전을 건물로 생각하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이 건물은,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당, 교회당이라고 하는 것이지 성전이 아니에요. 그럼 성전은 누구냐? 이곳에 모여 앉아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성전이고 교회라는 거죠. 건물은요, 교회당, 예배당,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우리가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할 때가 있는데 이거 고쳐져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얼마나 여러분 명확해요. 이렇게 성도의 몸을 성경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성전이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몸,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죠. 자, 그러면 성전이라는 건물로 비유가 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느 터 위에 세워지느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 교회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들의 임무가 뭐냐? 터를 닦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터. 여러분, 어떤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터를 몇 번 닦습니까? 터를 몇 번 닦아요? 한 번 닦죠. 한 번. 건물을 지을 때는요, 터는 한 번 닦으면 끝이에요. 이와 같이 교회의 터도 한 번 닦으면 끝입니다. 여러 번 닦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닦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임무는 터를 한 번 닦아 놓은 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 직무가 지금까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오늘날도 존재한다라고 하면 이건 뭐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 자, 그러면 성경에서 사도는 어떤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는가? 여러분, 사도는요, 사도의 조건은 부활하신 주님을 본 자들이어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본 자들. 바울 사도도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죠. 그래서 다른 사도들보다 뒤늦게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된 자신을 가리켜서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기가 부활하신 주님을 늦게 만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는 여러분 특별한 부름을 받아서 부활하신 주님에 의하여 복음 전도자로 보냄을 받은 자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의 의미가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서 그를 복음 전도자로 보내시는 장면이거든요. 보내시는 장면.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을 누구라 한다?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요, 특별한 권위를 받게 되는데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 이적들을 행하고요. 그러니까 그 이적들은 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표적이에요. 이적들을 행하고 교회들을 설립할 능력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일이 없고서는 어떤 사람도 사도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사도가 있어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도 다음에 여기서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의 선지자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선지자를 가리켜서 말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을 예언했던 자들이죠. 그러나 여기서 쓰인 선지자는요, 신약의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여기서 지금 사도들과 같이 활동하는 선지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를 땅에다가 내려 꽂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신약의 선지자들, 성령을 받은 선지자들이 아직 신약 성경이 없는 신약 교회에서 무엇을 전했겠습니까? 뭘 전했겠어요? 당연히 신약 성경이 없는 신약 교회에서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예언을 했겠죠. 근데 구약의 예언은 다 누굴 증거한다라고 해요?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누굴 증거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겠죠.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이 진리의 교훈을 전했던 사람들로 그들을 터로 삼아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은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만 세워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터가 뭐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터를 흔드는 자들, 다른 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라고 합니까? 저주받을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 복음이 아닌 다른 터 위에 세워진 것들은요, 저주를 받을 건물들이에요.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에 있어요. 우리는 그런 면에서 외골수라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융통성도 없고 아량도 없는 자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면에서 고집불통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그 터가 닦여졌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또 다른 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터는요, 한 번 닦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때문에 오늘날에도 새로운 사도들이 있다, 신사도 운동, 이런 거 다 이단입니다. 우리가 표현할 때도요, 저 사람 선지자야, 선지자, 이런 말을요 결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선지자라고 하면 조금 너그럽게 이해해 줄 수는 있지만, 보통 그런 말을 할 때는, 선지자라고 말을 할 때는 직통계시를 염두에 두고 쓰는 거거든요. 그러나 직통계시는 없죠. 왜냐하면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계신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 안에서 우리는 복음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계속 지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직통계시라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계시고요, 그 마지막 계시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신 것을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로 닦아 놓았기 때문에 다른 터를 닦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 마음에 감화 감동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날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죠. 그러나 그 감동은 성경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무슨 그냥 뜬금없이
너 이거 전해라 하면서 새로운 말씀을 탁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도요,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코에 걸면 코걸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전제에 의해서 성경이 스스로 증거하고 자증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발견하며 그 복음으로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조차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구약의 선지자들조차도요, 성경을 연구했어요. 근데 오늘날 성경 연구는 등한히 여기면서 날마다 자기가 무슨 직통 계시를 받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뭐예요? 성경을 잘 모른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잘 알면 성경이 정말 이렇게 면도날 하나 들어갈 수 없는 그 틈, 이런 논리적인 구조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고 있구나라는 성경을 잘 알면 이 아는 성경을 너무나 막 얘기해주고 싶겠죠. 자랑하고 싶고. 근데 모르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뭔가 얘기를 해야지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할 것 같은데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니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능력받았다, 자기한테 기도를 받으면 병 고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알아요? 무당보다도 신빙성이 없고 효험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교인들이 잘 속아요. 개탄스럽죠. 왜 속냐?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불순종의 아들들이,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그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사랑으로 그 아들의 피값으로 살아나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영죽을 죄인이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된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이걸 모르니까 엉뚱한 짓거리를 하는 거죠. 이걸 알면요, 십자가의 도에 목숨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복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 여러분 생각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주인으로 모시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구원자십니다. 이게 복음서 전체의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구원자로 오셨다. 그리고 이분이 나의 머리가 되셨다. 나의 주인이 되셨다.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신앙 고백은요, 복음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관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믿는다라는 고백이 신앙 고백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을 그대로 자기의 것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시죠. 이 반석이 뭐냐? 그게 터예요, 터. 이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이 복음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거죠. 베드로 한 사람 위에가 아니라 그렇게 세워지면 교황이 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란 이제 복음을 증거했었던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기록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경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위. 성경 위에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성경 위에 세워졌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십자가 대속의 피 위에 세워졌다라는 말이에요.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입니다. 그분께서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 복음 위에 교회는 세워졌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서 살펴본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서 한 세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께로 나오게 되었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민, 가족, 또 성전으로 되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핵심이 뭐예요? 여기서 핵심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핵심입니다. 이 보혈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반석, 교회의 터가 되신다면 어째서 모퉁이 돌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어째서 모퉁이 돌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고 묘사한 표현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터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교회의 터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면 모퉁이 돌로도 표현을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성전으로 표현을 하시죠. 자신을 성전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내가 문이다 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리고 내가 길이다 라고 표현하고,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건축자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예수님은 불리십니다.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레위기의 5대 제사가 여러 측면으로 예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모퉁이 돌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건물을 세우는 데는요, 두 가지 중요한 돌이 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돌. 건물의 기초석, 처음 넣는 돌을 모퉁이 돌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건물이 완성이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내려놓는 돌을 뭐라고 하냐면 머릿돌이라고 그래요. 머릿돌. 근데 성경에서 그 두 돌은 하나의 의미로 말씀이 되는데, 그 하나의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으며 머릿돌도 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모퉁이의 머릿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라는 표현을 6회나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 시작과 끝이 되신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속을 시작하셨으니 시작하신 분이 어떻게 하신다? 마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건축자들은요, 누굽니까?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건축을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축자들의 머릿돌이 오셨는데 그 모퉁이 돌을 어떻게 해버려요? 모퉁이 돌을 버려버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배척해버려요. 우리가 원하는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메시아가 아니다. 다윗의 왕국을 재건할 그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우리의 왕이 아니다 라고 버려버렸어요. 그들의 위선과 외식, 죄를 드러내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율법을 어긴다라고 해서 신성모독죄로 율법 자체신 분을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한 십자가라는 나무에 매달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버려진 그 돌, 즉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기초석으로 모퉁이 돌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이쪽 벽과 저쪽 벽을 연결하는 모퉁이 돌로 삼으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기이한 일입니까?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걸 개인에게 적용하잖아요. 우리 모두 다 건축자들이에요. 건축자들. 그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이 나에게 필요하면 땡 거다가 쓰고, 그 모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확장으로 이렇게 쓰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종교도 이게 나에게 필요할 것 같아. 내가 신이라는 존재를 딱 설정해 놓고 이 신이라는 존재에게 경배하고 이 신이라는 존재를 섬기면 이 신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우상을 딱 만들어 놓고 이것도 필요하다가 딱 잡아 끌었어. 근데 아니 웬걸? 이게 내게 필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필요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저주받은 예수를 믿으면 나도 그와 함께 죽는다. 말도 안 돼. 버렸어요. 근데 그 버린 돌이 어떤 돌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석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머릿돌이 되신다라는 거죠. 처음과 마지막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나는 예수를 죽였는데, 내 죄가 예수를 못 박았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가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셨다. 나의 죄보다 주의 사랑이 더 크다. 이걸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를 정리하면 하나님의 집을 떠받치고 계신 분이시며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결시키시는 분으로서 반석과 화평이 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본문 21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자, 이제 터를 닫고 모퉁이 돌이 놓였다면 이제는 서로 연결하여 성전으로 지어가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새롭게 지어져가는 성전이란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우선은 성전은 성도 개개인의 몸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성도들, 이 성도 개개인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작은 성전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성전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성전을 보면 성전 내부에는요, 많은 부속 건물들이 있죠. 이러한 건물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전체 성전을 이루게 됩니다. 이처럼 21절에 건물마다라고 할 때는요, 그 건물이 누구다? 바로 성도 개개인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우리 개개인이 서로 연결하여 연합하여,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으로 연결되고 연합하여 하나의 큰 성전,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되어가고라는 말은 현재형으로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완성된 성전이 되도록 거룩하게 성장해 나가도록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의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처럼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은 성전이며 우리 모인 공동체가 성전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는 대리석이나 벽돌로 된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 영혼에게, 그리고 이렇게 모여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뭐 해야 된다? 명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본문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이제 결론으로 바울 사도는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한 집에 살게 되었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전은 거룩함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고요. 집은 친밀함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우리 서로가 친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친밀하게 되었는가? 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성전과 하나님의 처소, 집이 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된 것이며, 또 성전과 집으로 되어가는 것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십자가 대속의 사랑, 그 피가 계속적으로 적용되어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토대로 우리 개인과 교회가 점검해야 될 점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터 위에, 성경 위에, 복음 위에 세워져 있는가. 우리 교회가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 진리 위에 서 있는지, 또 개개인이 성전이라고 했으니 내가 복음으로 충만해져 있는지,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져 있는지, 내 신앙의 기반은 복음이며 그 복음을 날마다 적용시켜서 그렇게 자라가고 있는지, 이걸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터가 아닌 것은요, 모래 위에 세워놓은 터입니다. 모래 위에 세워놓은 신앙은 금방 허물어져요. 아무리 화려함을 자랑한다고 해도, 건물이 아무리 멋들어지고 화려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세상을 뒤흔드십니다. 천지를 뒤흔드신다라고 하잖아요. 그때 복음 위에 세워지지 않은 신앙, 복음 위에 세워지지 않은 공동체는 다 사라집니다.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려면 반드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십자가 대속의 복음 위에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복음을 회복해야 되고, 조금 더 넓게는 성경을 훼손하는 무리들로부터 성경을 보수해야 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자유주의자들로부터 성경을 보수해야 됩니다.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질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 질서를 적극적으로 보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될 점은 모퉁이돌로 잘 연결되어지고 있느냐. 모퉁이돌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모퉁이돌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집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내려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대속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신앙이 무너져 내려요. 그리고 이렇게 모퉁이돌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성도 개개인이 서로 굳건하게 서로 연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으로 연결이 안 되면 뭐 하게 됩니까? 위선을 떨게 되겠죠. 사랑이 있는 척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자기에게 불리하게 되면 싸우게 되고 원수지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의 피로 원수된 것을 어떻게 했어요? 소멸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면 모퉁이돌, 그리스도와 잘 연결이 돼 있다면 중간중간에 서로 티격태격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기도하면서 복음 앞에 자신을 세우고, 내가 문제구나. 그래서 회복이 되고 사과하고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이제 이런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 서로는 그리스도와 먼저 잘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서로 잘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다면 서로도 잘 연결이 되어지게 마련이죠. 우리들은요, 서로 살아오면서 여러 다른 배경과 학력과 재력과 습관과 문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님께서 허무신 그 원수된 담벼락을 다시 세울 수 없는 거예요. 주께서 허무신 것은 절대로 다시 세울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 예가 있죠. 어떤 예입니까? 구약 성경에 이거는 다시 세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복음으로 전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이 어떤 성이에요? 난공불락의 성. 어떤 성입니까? 여리고 성이죠. 그 여리고 성을 언약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박살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터를
다시 그 터 위에다가 다시 어떤 건물도 세우지 말라고 하셨어요. 다시 건축을 한다면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마찬가지로 십자가로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된 담벼락을 허무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원수된 적대감을 세운다? 그런 사람들은 저주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내가 허물어진 담 사이를 사랑으로 연결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다시 담을 세우는 사람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세워가시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주님의 건축에 순전히 우리가 동참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따라가면요, 누가 나타나요? 내가 나타나요. 따라가면서 주님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계속 이런 소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아, 주님 이쪽 말고 저쪽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죠.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 십자가는 저주고 심판이잖아요. 이건 내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못할 말은 있어도 못 들을 말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서가시면 그냥 따라갑니다. 부활하신 주와 함께 살았으니 내 머리가 주님이 되셨으니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놓쳐버리면 별의 별소리가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다 죽었고 머리이신 그리스도만 살았으니 그분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화평한 것이죠. 자,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대속의 복음만이 원수였던, 하나님과 원수였던 인간 사이에 화평을 이루게 합니다. 십자가 대속의 복음만이 하늘 시민이 되게 하고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합니다. 십자가 대속의 복음만이 교회의 터가 되고요, 또 모퉁이 돌이 되며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화평케 하는 직분을 받은 성도 여러분, 한 주도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며 그 사랑으로 화평의 공동체임을 나타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주님의 처소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지어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